순례길에서다 네 번째 시간은 랜선을 타고 창세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한 휴식처가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인도네시아 현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목요일마다 만나는 기독 문화인의 인생 말씀, 와이즈 앤 와이드 정선일이 간답니다. 최창섭의 백초 교회 영어 바로 잡힙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문화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창세기.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걸었던 발자취와 역사를 비롯한 복음의 근간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되새겨볼 만한 성경 속 지역들을 전해드립니다. 창세기에는 소돔이란 곳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아브라함은 자신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게 되자 살림을 따로 내기로 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은 보암직한 소돔 지역을 선택해 자리를 잡는데요. 당시 소돔은 물이 넉넉해 주님의 동산처럼 번성했지만 사람들이 악해 온갖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전설 같은 소돔 추정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현재 요르단에 위치한 밥-에드라란 곳입니다.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처럼 지금은 소돔이었단 편말 외에는 벽돌 하나 없이 황량한 모습입니다. 소돔의 죄가 너무 크다는 하나님의 말에 아브라함은 의인이 10명이라도 있다면 멸하지 말아달라며 호소합니다. 하지만 결국 소돔 성 안엔 의인이 10명조차 없어 유황과 불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멸망합니다. 실제 1973년 고고학 조사에서 이 지역에 광범위한 화재 증거가 보고되는 등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단 성경의 증언과 일치된 고고학적 발견들이 존재합니다. 아직까지도 이곳에서 발견되는 수백만 개의 순도 높은 유황 덩어리들은 유황과 불로 심판했다는 성경 내용을 증거해 줍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보암직하진 않지만 소돔이 아닌 헤브론 지역으로 옮겨가 천막을 치고 상수리나무 근처에 거주하면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 복의 근원이 될 것 등을 약속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창세기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돔성과 헤브론 지역은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고 누구를 보호하시는지 가슴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들의 사투가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선 의료진들을 위한 안전한 휴식처 마련 사업이 펼쳐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CGNTV가 보내온 소식 보도해드립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제약이 많이 완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되는 환자 숫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고통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길어진 건 의료진들에게도 매우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편히 쉴 집에도 못 가는 상황이라고 의료진들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Dari warga atau tetangga-tetangga, saya merasa dikucilkan. Ada penolakan bagi tenaga kesehatan perawat COVID. Padahal saya membutuhkan tempat tinggal yang nyaman dan aman untuk memulihkan tenaga dan energi saya sebagai tenaga kesehatan, sebagai perawat COVID-19. 그래서 인도네시아 헤비타트는 여러 호텔 네트워크들과 협력해
의료진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쉴 곳을 제공하는 의료인들을 위한 휴식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abitat for Humanity lahir dari dorongan kasih untuk melayani sesama, para pejuang medis. Mereka mendapat stigma negatif sehingga mereka tidak bisa pulang. Mereka juga perlu karantina diri. Sehingga kita menggalang dana, menggalang dukungan dengan program kami, tempat singgah bagi pejuang medis. Ya, ini ada tempat mereka beristirahat sehingga mereka bisa berjuang untuk kita. Sehingga kita sama-sama bisa melawan masa pandemi ini. 이 프로그램엔 안전한 객실과 함께 객실과 병원을 오가는 교통편, 무제한 와이파이, 건강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12개 병원의 1,400여 명의 의료인들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Kami memastikan protokol kesehatan yang sudah dianjurkan pemerintah bisa kita implementasikan dari saat mereka datang sampai mereka keluar dari hotel. Dengan adanya program Habitat Indonesia, kita semua bisa beristirahat dengan tenang, nyaman, serta menghilangkan semua rasa kekhawatiran. Dan saya bisa memulihkan stamina saya untuk berjuang kembali di hari esok.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교 자유를 옹호하며 국제사회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엔 국제 종교 자유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연간 5천만 달러의 예산도 배정했습니다. 국제 종교 자유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은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한 종교 소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국무부와 연방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과 경제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의 자유를 우선하란 내용입니다. Because there's so much religious persecution in the world, it also hurts all the other human rights. 샘 브라운백 미국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현재 전 세계 인구 80%가 종교자유를 위협받거나 금지당한다며 이 행정명령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Part of my modeling in this program is wanted to have religious freedom be like the human trafficking issue, that it be one that it embrace everybody and it goes grassroots.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국무장관은 6개월 안에 국제개발처와 함께 미국의 외교 정책과 해외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이행하는데 국제 종교 자유를 우선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모든 국무부 외교 공무원은 국제 종교 자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To sum it all up is it makes religious freedom,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on our basic foreign policy apparatus. 행정명령은 기독교 박해와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오픈도어 USA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 지수에 따르면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가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일이 간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이곳은 바로 연세대학교 교정입니다. 이곳에서 연세대학교 음대 작곡과를 정말 쭉 이어오시면서 후학들을 길러오셨고 그리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현대음악 작곡가로서 명성을 또 날리셨고 그리고 지금은 인도차이나 반도 유일의 예술종합대학을 캄보디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딸이 계십니다. 어떤 분일까요? 함께 가보실까요? 총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이곳은 그야말로 총장님의 모교이시면서 그야말로 그 젊음과 모든 인생을 불살랐던 연세대학교 캠퍼스입니다. 네, 감회가 새로우시죠? 네 맞아요. 정말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세계적인 현대 음악의 작곡가로서 또 그리고 후학을 기르는 이 연세대학교의 정말 작곡가 교수로서 맹활약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캄보디아로 가시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최근에 근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처음에 갈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더 가난했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 그 다음에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나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키우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그에 걸맞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되도록이면. 그래서 골라진 게 지금 캄보디아라는 나라였어요. 그러시군요. 예, 거기에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예술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 세월이 지금 가서 2013년에 대학이 설립이 됐고요. 2013년에 대학이 설립. 예, 2012년에는 저희가 엘드림 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올해가 11월 되면은 제 3회 졸업생이 나와요. 아, 대학교가. 대학교가요. 예. 그리고 거기는 이제 유치원부터 했으니까 쭉 올라와서 처음 유치원 시작한 게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그게 한 350명 정도의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고요. 예. 제가 그 학교는 저희가 이제 음악대학도 있고, 그렇죠. 디자인대학도 있고, 아하. 예. 그 다음에 교육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에서는 유아교육과가 있어요. 제가 늘 제 마음에 오케스트라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졌어요. 제가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프롬펜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이제 장관님하고 의논을 했을 때에 그분이 가우뚱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어떡하고 아하. 이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푸놈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서울, 시향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제가 이제 한국에 얘기를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한국에 계신 음악인들에게. 예, 어차피 처음에는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현존하는 외국인 연주자들, 아, 예, 그렇게 전부 합했더니 한 64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20몇 명이 오셨고요. 정말 너무 거의 멋있게. 다국적 오케스트라가 됐네요. 예, 거기 좌석이 690석인데 800석 이상이 왔어요. 뒤에 다 섰어요. 아유. 그리고 거기 장관들, 거기 다른 외교관들 모두가 다 와서 너무 잘해서 그분들도 너무 좋고, 그 나라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이제 그게 이제 첫 창단 오케스트라였으니까. 출발하셨군요. 선교 사역이라는 게 현지에 가서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상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려운 만큼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사실 저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제가 낭망을 해서 그런 적은 없었어요.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물론 믿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나를 위한 일들이 아니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뭐 그 어려운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고비나 곡절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인생 말씀, 예. 그런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 거는 33살. 그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는데 그때의 첫 번째 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내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했도다. 너를 지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다면은 제가 거기에다가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요. 아, 나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저한테 담아줬다. 외형적으로만 담아진 게 아니라 내본 속에도 다 담아졌다.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 말씀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것은 뭐냐?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거룩하다. 그래,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날까? 아,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도 네가 거룩하라 했으니 나도 능력이 있겠구나.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변화될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나는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 가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 모든 재정적인 일,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도 저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기대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되게 만드실까?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이때의 문화사역,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이 문화를 도구로 삼아서 어떻게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지론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남아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술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요. 네, 최초. 네, 공립학교에서 음악 시간이 없고 미술 시간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어디서 왔느냐 참 중요한데, 그래서 그 학생들은 주로 이제 사립계통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 또 놀랍게도 선교사들이 키워놓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꿈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캄보디아에서 이루는 그러한 과정 속에 캄보디아 Awakening the World라는 말이에요. 캄보디아가 세계를 깨운다고 그랬는데 처음 가서 그 말 하니까 좀 사람들이 다 웃어요. 비웃었어요. 네. 그러나 캄보디아가 세계를 깨우는 날이 온다. 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4세기까지의 앙콜 문명을 대단한 앙콜 문명을 민족들이었지 다시 재건하는데 네. 재건하는 바탕은 기독교로 한다. 기독교로. 네. 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두 분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그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를 문화와 예술로 또 교육으로 네. 이제 깨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네.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화이팅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단신입니다. 게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한적으로 재개됐던 교회 실내 예배를 현지 시각 13일 다시 중단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예배를 드리던 캘리포니아 교회들은 다시 드라이브인 예배나 온라인으로 전환할 전망이며, 명령은 교회뿐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 미용실, 식당, 영화관 등 개인 서비스와 실내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교회, 개인, 단체 후원으로 부르키나파소의 굴만세마어 성경 7천여 부와 어린이 불어 성경 3천여 부를, 르완다의 키냐 르완다어 성경 14,000여 부를 전달하는 기증식을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되는 키냐 르완다어 성경은 대학살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르완다 사람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언론회가 최근 정세균 총리의 한국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해 비례 원칙에 있어서 공정한 일인지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카드뉴스는 자주 보도됐을 뿐 코로나 전체 확진자 13,000여 명 중 약 1.8%만이 교회 관련인데, 정부기관들의 구내 식당에서는 식사가 가능하면서 교회 식당에서는 금지하는 것, 카페에서 친구끼리 모여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면서 교인들이 만나 교제하는 것은 금지하는 등 모든 사항이 비례 원칙에 있어서도 불공정하며 헌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초 교회용어 바로잡기 최청섭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십시오. 우리말로는 완전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온전히 완전보다는 더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이
야고보서 3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를 하면서 사는데 만약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말씀을 결합하면 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말 실수에 해당할까요? 잠언에 있는 말과 관련된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거짓말, 수다 떠는 말, 아부, 아첨하는 말,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 과격한 말, 급하게 하는 말, 부정적인 말, 지키지 못할 서원, 이런 것이 다 말 실수에 해당합니다. 인자한 말이라야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잠언 2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쟁반 위에 있는 금 사과와 같은 말을 해서 온전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CGN 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